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할 때 보면은 그 부흥회를 한다고 보면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과연 부흥회 시간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가를 우리가 가끔가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새벽 강단에는 그 경건의 시간이니까 그 경건한 마음으로 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새벽기도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신유의 시간입니다. 신유의 시간이니까 뭐냐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현재 육신적으로나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서 무엇이 막힘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그 의지를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오전 시간이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성령 대망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시간이 끝나고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그러면은 저녁 때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사가 또 올라서서 문제 해결을 선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협심해서 기도할 때 영이 열리고, 그래서 이것이 월요일서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시간이 각각 틀리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춰서 일주일을 지나게 되면은, 개인 단독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주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목요일날 결정이 납니다. 목요일날 결정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4자라는 숫자를 상당히 싫어하시죠. 근데 원래 4자라는 숫자는 따지고 보면 시작의 숫자입니다. 시작의 숫자가 4자예요. 4면 8방 동서남북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이 되는 것이 어디로요? 하늘로.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 우리는 동양 사람들은 4자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 시간이 있다는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집회의 원리고, 또 그런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감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을 좀 가지게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백인 목사님을 한번, 고충진 목사님이랑 같이 해서 협력해서 부흥계와 영성계가 협력해서 한국계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역도체육관에서, 역도경기장에서, 서울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한번 연합을 해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충진 목사님이 했던 그 고전무용, 장구를 치고 일한 그 고전무용팀이 들어와서 국거리 장단에 맞춰서 한번 그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한 적이 있으니까 베닌 목사님이 그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나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지를 못해요. 맥혀가지고 전하지를 못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시간은 그냥 찬양으로 끝을 맺고 이 시간은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음악 목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 페트로 목사라고.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영화의 전곡을 작사 작곡했던 그 칠레 분이신데 그분이 12가지 악기를 다루시는 상당히 자그만 분이세요. 그분이 그 자기의 12가지 악기 다루는 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분은 찬양을 하고 할 때마다 하늘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면은 그 집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게요. 제가 제주 집회를 갔을 때 어느 젊은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와서 자기가 그 섭렵하고 좋았던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회장님이 불러내셨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만 하는 거 하지 말아라. 찬송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을까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절과 거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왜 그러죠? 책망받는 것만은 기스럽게 나와요. 아멘. 우리는 책망받을 때,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책망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저는 어른 목사님들 보면서 책망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른 목사님들 곁에요. 그 전에 감히 우리는 그래요. 어른 목사님 앞에 감히 이렇게 마주 앉지도 못했어요.
어른들이 모시면 저 위에 앉아 계시면 저 밑에 앉아서 뭘 하시나? 나이가 상관없었어요.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딴 사람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딴 사람한테 행하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통하겠느냐 이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 왜? 씨는 내가 뿌렸잖아요. 씨는. 거절과 대적과 거역은 내가 했는데 어찌 그것이 열매를 맺겠느냐 이거. 열매는 누구한테 돌아와요? 하나님 나한테 돌아오는 열매가. 이 말씀 내 삶의 정원이다. 나의 삶의 정원이 지금 내가 사는 인생의 정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제가 아사야서 목회할 때 그 목회 하는 그 앞에 삼성에서 그 농지를 그 농민들이 참 야근 수를 쓴 거죠. 한 4,000평을 내놓고 삼성에서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서 주말 농원을 했어요. 주말 농원. 주말 농원을 해서 10평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주말 농원을 하니까 가면은 거기에 다 자기 이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붙은데 그 각 반마다 다 각양각색 자기가 심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열매를 맺을 것을 심으니까 각양각색이 다 심은 거야. 어느 사람은 고구마, 감자, 어느 사람은 상추, 어느 사람은 콩, 어느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1년에 우리 총재 목사님 좋아하는 여주도 심고 또 이제 저 그러면 1년에 오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심고 어느 분은 또 그 가운데다가 자기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토요일 날 오는 거니까 토요일 날 와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꽃을 심어서 그것을 가꾸고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러니까 이 머리 좋은 농민이 거기다가 뭘 했냐면 여기다 식당을 하나 차리면 괜찮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식당을 하나 딱 차려가지고 소고기만 파는 식당을 차린 거예요. 소고기만 차린 식당. 소고기만 차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심이 났어.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요것을 좀 더 임대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삼성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싹 나갔어. 그러니까 그 농민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만 그 쓸데없었던 그 밭이 그 가족농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돌을 고르고 흙을 고르고 모든 것을 골라내서 그게 뭐가 됐어요? 옥토가 된 거예요. 우리는 목회의 정도 그렇고 삶의 정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의 여정길에서 우리가 보통 600명, 300명 목회를 했고 우리가 모든 목사님과 교제를 해서 보통 300명씩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책망받을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아무리 날고 기는 분도요. 육신을 가진 이상은 자기의 약점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너는 나하고 좀 지내자. 넌 나하고 좀 배울 게 있으니까 넌 나하고 좀 지내야 네가 사람이 되지 않겠니?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교수들을 붙이는 거야. 교수를. 그래서 제일 큰 교수가 누구냐면 아내예요. 사실은 제일 큰 교수가. 우리는 아내를 만난 평생에 아내를 고생시켜서 잘된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고생시켜서 잘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내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다가 안경 산 적이 있다 없다? 안경 까만 안경을 사는 거야. 한쪽만 사는 거야. 한쪽만. 두 쪽 다 안 팔아요. 그건 한쪽만 팔어. 근데 그 안경 산 날 꼭 누가 오냐면 장모님이 오는 거예요. 장모님이. 참 그 사람은 일생 살면서 진짜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안경 사준 날 그날 장모가 오는 거야. 장모님이 오셔가지고서는 너 그 안경 어디서 샀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 이랬다고 그럴 수는 없고 엄마 나가다가 있잖아. 문절주에 아니 문을 부딪혔는데 안경을 왜 쓰냐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고 겨자씨의 비유가 있고 감추인 보물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밭에 숨겨져 있는 진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물에 대한 구이가 지금 현재 13장 전체에 걸려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씨를 뿌렸을까? 내가 내 정원에 나의 삶에 나의 사역에 나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씨를 뿌려서 지금 현재 내 삶의 정원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내 삶에
지금 이제 열매는 나 있어요. 열매는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혼란과 내가 겪는 가난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것을, 그렇지만 그거를 마다 않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나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개척을 하는데 어려웠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가서 여기서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그것만 또 골라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 골라서 죽으나 살았다 그런 데만 골라서 가서 평정을 오고, 평정을 오면 뭐라 그래? 인간은 매몰차다, 사랑스럽다. 응, 다 이게 다 되면 나가라 그런다, 있으라 그런다. 그래요. 그 삼성그 밭주인이 그 사람들 주말 농원에서 흙골르고 다 그러다 옥토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제 값을 올려가서 나가라 그러고 자기가 거기다 뭘 심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거기다 인삼을 심었어, 인삼을. 인삼밭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인삼밭을 만들었는데 내가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인삼밭을 만드는데 5년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5년 되던 그날 다음 주에 인삼케어 목사님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날 어느 분이 트럭을 타고 밤에 왔어. 그래가지고 다 쓸어가지고 산 거야.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그 와서 흙 고르고 돌 골라내고, 그 돌 고르면 우리가 어디다 놔요? 실어서 못 내니까 산머리 끝에다가 이렇게 쭉 쌓아놓잖아요. 그럼 위에 이 산만한 그 돌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정원을 가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라지가 있고 우리의 모든 돌밭이나 가시덩굴이 있던 그것이라면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제거해 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해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힘으로 육신적으로 할 수가 있겠으나 지식으로도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그거는 이겨낼 방법이고 그 위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음식 위에는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책망 받으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바라다면서 내가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다보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집안에 모든 이 작은 정원에 꽃을 심어놓으면 자기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송화도 심고 봉송화도 심고 나팔꽃도 심고 이것이 봄에 피고 가을에 피고 분꽃도 피고 그래서 산사철 다 볼 수 있는 꽃을 피고 그 마당에 앉아서 그 꽃을 바라다보고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다 보면서 우리 삶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내가 과연 사시사철 꽃을 보고 열매를 맺을 때에 과연 내가 어떤 열매를 내가 맺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 열매를 보고 다음에는 저거를 씨가 맺히면은 저거를 다음 좋은 사람한테 나눠서 이웃에 나눠줘야 되겠다. 이웃에 철수 엄마가 놀러 왔어요. 영자 엄마. 분꽃이 너무나 이쁘네. 채송화가 너무나 이쁘네. 나팔꽃이 너무나 잘 폈네. 수세미가 많이 열렸네. 유주가 많이 열렸네. 올해 그거 차 되면은 씨 받아서 나 주오. 그래서 그 씨를 나눠서 그 다음 밭에 심고 온 동네 어느 동네 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팔꽃이 전 동네를 다 덮거나 해바라기가 전 동네를 다 덮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을 이뤄서 그런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선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삶 중에서 우리는 계절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과연 사계절이라는 것이 왜 있었을까? 파종하는 시기가 있고 물 주는 시기가 있고 기다리는 시기가 있고 열매 맺을 때에 그것을 김을 맺고 그것을 열매를 잘 맺어서 열매를 맺은 후에 갈무리를 하거나 나눌 수 있는 이 계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계절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에 뭐가 있다? 뭐가 시기와 때가 있다. 전도서는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그러거나
그래서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시기가 안 됐는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 억지를 부려.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죠. 바쁘게 온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씨를 이렇게 변화시키셔라도 하시는 수가 있겠죠. 아주 졸리면.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가 부여와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삶아서 무엇을 심었는가? 내가 왜 가난한가? 내가 왜 가난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교만과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탐욕이 있을 때에, 악의가 있고 시기가 있었을 때, 분쟁이 있을 때, 악독한 마음을 가질 때에,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방할 때에,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자랑할 때에, 무중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남을 판단하고 고집을 씌울 때에, 남을 저주할 때에, 남을 속일 때에 가난은 합법적으로 들어온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을 때가 있으면 씨앗이 자라서 식물이 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고, 그것이 완숙하게 자란 때 그것을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획득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을 때 어느 분이 그렇다고 그러죠. 귀농을 했는데 아무리 씨를 심어도 이가 싹이 안 나는 거야. 씨를 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깨를 심을 때 깨 하나를 심으면 그 싹이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깨는 하나를 심으면 안 나와요. 5에서 6알을 심어야 싹이 나오면서 그 머리 위에 있는 흙을 5이서 밀고서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가지고서 그걸 해치고 싹이 난 다음에 주인은 맨 젓가락을 들고 신실한 놈만 고르고 신실하지 못한 놈은 뽑아서 버리고 튼튼한 놈만 모종을 만들어서 심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남을 세우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나는 무명이 되더라도 나는 쓸모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 너는 아니고 넌 다음 기회를 기다려라고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저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저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서로 협력하기를 감사해서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섬진강 그 시인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국민학교 안 나온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선생까지 오고 섬진강의 시인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은행을 갔는데 아들아 내가 은행을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쫓아가니까 어머니가 은행에 가서 그 예금 창고 앞에서 종이만 들고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쓰셔야죠. 기다려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자존심이 있는 거야. 글몰 때는 못 오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기다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창구를 가더니 창구 여직원 보고 뭐라고 그러니까 몸발치에서 보는데 보니까 어머니 글씨를 못 쓰라. 그 은행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글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나온 박사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똑똑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파종할 시기를 알고 열매 맺을 때에 그것을 걷어들일 시기를 알고 하늘 천기를 보고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노을이 지면은 내일은 뜨거울 거다 이런 난리를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서 어떤 날은 자기는 심었는데 토란이 안 열리더래. 그러니까 토란이 자기가 안 열려. 토란은 아무리 심어도 안 열리더래. 그랬더니 오더니 어머니가 그래서 이 대학교까지 나왔다는 놈이 이걸 모르냐 해서 왜요? 그랬더니 토란은 구덩이를 파고 밑에다가 깊게 파서 재를 뿌리고 거기다 그 병들이 들어오지 않게 재를 뿌리고 거기다 흙을 얇게 덮어서 토란을 넣고 그 다음에 약간 그 흙을 도두어줘야 열린다. 열리는데 그것이 언제 열리냐? 가을이 돼서 볼이 타작할 때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때리게 되면 땅이 그때 울릴 때에 그때 토란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토란이 자라는 시기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자라는 시기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도리깨질을 할 때 깨는 여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도리깨질을 매맞는 작대기보다요 도리깨질이 더 무서워요. 도리깨질이. 도리깨질을 하는 거 보셨죠? 시골에서 하셨죠? 도리깨질을 하면 온 동네가 울린다 안 울린다. 집안 기둥이 흔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지축을 흔드는 책망을 주고 내 마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부서지도록 그것을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하셔서 저를 이런 곳으로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감사 기도할 때예요. 제가 사역을 학위를 받기 마지막 학위를 받을 때 CPU를 들어갑니다. 그럼 나의 멘토가 그래요. 멘토가 얘기를 할 때 그래요. 교회하기 힘들었다며 어려웠다며 너 요새도 교회 빚져서 힘들다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300명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면 이 목사님이요 교회를 하다가요 빚을 져가지고 어렵대요. 이분 지나갈 때마다요 돈 좀 보태주세요 얘기할 때마다 100원씩만 넣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 그거를 들고 제가 교회를 짓다가 지금 빚을 져서 너무나 힘듭니다. 100원만 주세요. 그러고서 그 300명을 돌아서 그 통과를 했어요. 그 이후서부터 20일 동안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거를 한번 저 교수를 한번 가서 손을 볼까? 저게 나를 일생에 평생에 내가 지금 쌓아온 것이 뭐고 내가 지금 목사인데 내가 얼마만큼 힘들게 해서 여기를 와서 그거 단 한 번 빚 한 번 졌다고 이거를 나를 학위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소위 얘기해서 모욕을 겪게 한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한없이 하고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큰 십자가는 처음 봤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크게 자라더라고요. 확 크게 자라는데 내가 나를 옆에서 보는데 나는 엄지손톱만 해요. 그러면 엄지손톱만은 내가 거기를 엎드려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나는 옷이 벌겨벗겨져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노마분별하게 보여줬는데 너는 그거 자루 하나 들고 돈 100원 받은 게 그렇게 창피하냐?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고 이제 학위를 받으러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결론을 얘기하는데 그 결론은 바라지 마세요. 결론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농협을 갔구나. 농협을 갔는데 집사람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마당으로 뛰어나오더니 목사님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인데 그랬더니 몰라요. 한번 쉬어보세요. 공이 많으니까. 근데 7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7천만 원.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학위 받던 날 그날 7천만 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어느 분이 1억을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냥 1억 헌금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한국에서 1억 하는 사람 그래 드물어요. 약속을 해서 한 1년 거의 가까이 됐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모를 주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 재물을 쓰는 너를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서 그 재물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것이 쓸 구멍이 바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한 날 바로 그거를 쓸 그 구멍이 바로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다 아니다. 내 거지. 봉사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시간에 내 헌금이 들어왔고 내 찬양하는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헌금이 들어왔고 그것이 내 거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거라고. 내 시간에 들어왔으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지. 내가 찬양할 때 은혜를 끼쳐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했으니까 그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날 달라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친할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우리나라 유명한 교수예요. 나하고 연합에서 집회하다가 그거 말고 그거 가지고서 뛰어가더라도 뭐 했더니 그 다음날 교회 예약했어. 대전에 있어요. 그 교회. 큰 교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죽은 가지가 무엇일까? 죽은 가지가 있어요. 죽은 가지가.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죽은 가지를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제거하는 그 가지가 어디 가서 식물을 살아기가 이것이 쓸데없는 힘을 차고합니다. 가지를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잘라버려야 되겠는가? 내가 가난하게 된 이후에 남을 참소하고 남을 원통하게 하고 병내고 코웃음을 치고 눈짓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비판하고 정죄해서 사람을 조종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낙심시키거나 낙담시키거나 실망하고 원한을 갖게 된 이런 가지를 과감히 잘라내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잘라내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올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의탁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일 빨리 낫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내 영혼아 깨지어다 내 영혼아 들을지어다 내가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노라. 첫 기도를 하시면서 그 다음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이 없고 이 세상을 지탱할 능력이 없으면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자비의 손길로 저희를 안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잘하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여러 상처를 싸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먹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시편 14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147편 3절 봉독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상심한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루터기의 뿌리, 우리가 나무를 잘라낸 후에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죠. 그 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과거의 산물도, 과거의 산물이, 지나왔던 과거의 산물이 나에게 구루터기로 남아있어요. 나의 구루터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구루터기에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게 구루터기예요. 어느 분이 그 농기구 창고로 갖다 나오다가 괭이 아시죠? 괭이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 그 괭이를 끝을 밟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끝을 밟았는데 그 괭이가 뻘떡 서가지고선 얼굴을 때린 거야. 그러면 괭이가 때린 거예요? 자기 발이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자기 발이 우리는 항상 밟아서 지가 맞고서는 흔드는 소리가 누가 갖다 놨냐고 그래. 누가 자기가 농기구 끈에다가 거기다 끈에서 밟은 건데 뭘 누가 갖다 놔요. 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TV 같이 보고 있다가 아들놈이 막 뛰어댕기다가 있잖아요. 아버지 컵을 보고서는 컵을 발로 찼어. 그런데 욕을 하고 이제 난리를 쳤어. 그런데 아들이 TV를 보면서 물을 놨는데 아버지가 찼어.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왜 여기다? 허구 많은 데를 두고 너 여기다 놨냐 그러는 거야. 그럼 자기는 왜 나와 아들이 밟고 찬 거를 아들 못 내고 자기는 아들한테 그걸 왜 여기다 놨냐고 그러냐. 우리는 역지사지를 모른다는 거야. 역지사지. 내가 그만큼 삶의 정원에서 내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을 때는 내가 그걸 뿌렸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내가 그것을 뿌렸다. 내가 뿌린 게 있었구나. 아멘. 우리는 정원을 처음 만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를 제거를 합니까? 잡초를 제거하죠.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이렇게 해서 그 잡초를 부스러기를 제거해서 잡초를 제거하는데 이분이 그 귀농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분이 주전자에다 뜨거운 물을 한 젖을 갖고 와가지고서는 잡초를 비는 게 아니라 그 잡초에다 물을 붓더라고요. 뜨거운 물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부니까 뿌리째 죽더라는 거예요. 뿌리째. 다시는 잡초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뿌리니까. 완전히. 뜨거운 물에 잡초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성령의 불을 맞아서 태워지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변하는 이유는요. 성령님하고 안 부딪혀봐서 알아요. 성령님하고 한번 부딪혀보세요. 성령님 부딪혀서 이긴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그런 거 보면 또 저건 뭐는 잘해. 간증은 잘해. 성령이 확 들어오셨다는데 확 들어왔는데 그때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 그러니까 늘 들어온 거예요. 늘 들어온 거. 내 마음은 확 열어. 우리 성재 목사님 확 들어올 때 변해야 되는데 이게 확 들어올 때 변하지 않고 뭐라 그래. 피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서기범 목사님 피했다며 사모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그러니까 확 이리 피하고 저리 피니까 근데 서기범 사모님 속에는요 항상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거야. 나는 안 맞으려고. 그래서 남이 상처만 주면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또 상처받아. 그 인간이 또 나를 갖다 찝어서 얘기했지. 아유 그 인간 다시 만나지 말아야 돼. 우리 가지 말자.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서기꾼 사모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책망 맞는 것마다 뭐가 되나니? 빛이 되나니. 아멘. 예. 잘못돼가지고서 우리가 섭섭마귀가 들어간 것이 제일 섭섭해요. 섭섭마귀는 하나님도 가만두신대요.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섭섭마귀는 가만둔대.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아니 섭섭마귀하고는 안 살아고 내가 선포할 때까지 섭섭마귀는 하나님께서 너 그래 평생 섭섭해봐라.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평생 섭섭해. 하나님 앞에도 섭섭한 거야. 항상 섭섭해. 그래서 딸 낳으면 이름을 뭘로 준다? 섭섭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섭섭이. 그래서 아들이가 였는데 딸 낳았다고 그래서 섭섭이라고 였다며요. 예? 달 밝은 날 나가서 월하라고 지었다고 그러더라고. 달 밝은 날이 있어서 달빛 아래 월하. 우리는요, 우리가 지식과 마음속에요, 우리는 명명한 것이 명명한 것이 상대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두려워하고 아첨하고, 미련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첨이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아첨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얘기를 하십니다. 얘야, 다음에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뭐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그때에
정정할 것이고 너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예? 가르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이야. 예?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된다,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럼 사람과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은 우리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만 하나님의 형상이냐고? 그럼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내가 옳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그때도 그러기 싫죠? 안 된다는 거 안 돼. 내가 하나님 형상을 우리는 절대 내가 남자로서 뭐 여자 편을 든다, 뭐 아내 편을 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가정사회 때 꼭 그런 소리. 절대 아내한테 눈 흘기거나 아내한테 큰 소리 치지 않는 귀한 남편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난 그래서 박수를 많이 받아. 박수를 많이 받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돌아오냐면 제가 현대 그 이름은 안 밝혀서 현대 비서실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내가 출근만 오면 우리 아내를 때려요. 폭행을 해요. 폭력을 해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엘리트예요 얘가. 때린다는 거에서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이 아들놈이 나한테 뭐라고 목사님 저 좀 뵈요 그러더라고요. 왜 뵈냐고 그랬더니 갔어요. 왜 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우리 어머니를 왜 때리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때리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어머니한테 주사라 가지고요 어머니한테 주사는 어머니가 아주 후들르니까 주사니까 못 사니까 아버지 여자는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남편한테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 뭐라고 얘기해 오를 것 같아요? 아들아, 어머니를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내 여자를 때리는 건 내가 용서 못해. 아멘. 구분을 질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분을. 어머니를 때리는 것 같은데 내 아내인 내 여자를 때리는 건 용납 못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아들놈이 그 다음 주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만나려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엄마는 때리는 건 괜찮은데요 내 여자고 당신 아내 때리는 건 용납을 못한대요. 너 내 말을 버렸구나. 너는 내 버린 거야. 이제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놈이 장문에 편지를 썼다. 누가? 아버지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했더니 그 아들한테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 장문에 편지를 쓰면서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과연 나무가 우리가 열매를 보이자고 열매 맺는 나무가 나무를 싹 비워버려서 해서 구루터기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지금 뿌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그 뿌리를 캐서 없애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것이. 너 세상을 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살아가고 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네가 감춰둔 그 잘못된 그것을 이제는 것을 잘라내고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 제목하고 본문하시는 분 사모님들 중에서 이게 목사님들이 복장을 치르는 복장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했는데 오늘 목요일인데 본문하고 장전을 모르는 거야. 이런 시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도들이 어떡했어요? 성도들은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잊어보세요. 아이고 더 빨리 잊어버리시. 아니 같이 사는 분이 아니 잊어버렸는데 아니 이 성전 밖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겠냐 이거요.
앞으로는 내가 이제 총재 목사님한테 허락을 맡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정을 몇 수를 이제 이렇게 가려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내가 작정을 한 거야,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나 저기서 쫓겨나면 가도 그만이야. 왜? 아니, 기왕 칼된 거 몇 수를 돼서 그냥 수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수술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은 그렇게 전날 여기 오시기 전날은 꿈을 잘 꾸고 오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 신목사 입에서 허튼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오시는 귀한 여러분 연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본이 내가 어디를 가면은 저분이라면은 내가 교회를 가고 싶고 저분이라면은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으고 싶고 저분의 찬양이라면 내가 우리 교회를 해서 한번 같이 협력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형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형통의 복을 바라고 우리는 부유의 복을 항상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항상 우리의 목표잖아요, 목표. 우리 총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들어보고 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남 좋은 일은 세상 말로 허벌나게 많이 오셨어. 남 좋은 일은 허벌나게 많이 오셨는데 남은 건 없는 거야, 남은 건. 남은 건 뭐다? 손가락질. 제가 그걸 겪어와서 알아요. 제가 14년간 측별을 했었어요. 14년간. 목사님도 싫고 성도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가고 바닷가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상담만으로 된 게 사람만 만났던 거예요. 별별 사람 다 만났어요. 수 없는 사람, 없는 사람부터 공군 참모총장 되는 이런 분들까지도 다 만나봤어요. 그분들의 삶이 뭘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아니한 그것이 언젠가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마지막은 주님에 의해서 연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라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 말씀은 잘 알지만은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벙어리같이 다고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못된 것이 있으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의 영도 부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 얘기하는데요. 회개의 영은 부어주셔야 회개한다라고 이방인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 주님 회개의 영을 또 주시옵소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광 혼과 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에 그 먹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십니다.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이루는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루려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요. 내가 이루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 설교엔 절대 그 말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뭘 내가 봐요, 성경을? 뭘 내가 알아요? 뭘 내가 들어요?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해서 하면 돼요.
성경 말씀 이게 무슨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두 분 계시면 그분들 소리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소리 안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이를 주님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 일을 끝마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이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요 그분께서 시작하시고 그분께서 끝을 낸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내가 이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에게 맡기시면 돼요. 의탁하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어놓으시면 돼요. 감추기만 않으면 돼요.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춘다 안 감춘다? 뭘 감춰요? 우리는 아내에게 내 지갑을 열어서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보여준다. 내 재정의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긴다 안 맡긴다? 맡긴다. 안 맡기는 사람이 더 많다 적다? 많다잖아요. 여자분들은 많다잖아요. 아, 난 목소리 보고 판단하는 거지 내가 뭐 누구 편 들어서가 아니야. 많대잖아요. 많대잖아. 네. 후안이 이제 오늘 후안이 누구 올 거예요? 후안이. 우리는 지갑에 이 주민등록이나 면허증 뒤에 돈을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해서 넣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수표로 감춘 게 있다 없다? 없다. 무통장으로 넣어놓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마음에 감춰둔 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마음에 감춰둔 죄가요. 우리는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냐면요. 남에게 말하지 않은 죄입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은 죄가 뭘까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젊은이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도 가지고 있어요. 늙은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가 삼천포 기도원 다닐 때 삼천포 기도원 가니까 맞추시면 내가 제가 설명을 주고 삼천포 기도원을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나 저거 들어오면은 나 얘기 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저게 있잖아 지난 주간에 있잖아 내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서 말이야 저기 비키질 않아서 밥 먹을 때 아 비키라고 그러면 되죠. 그랬더니 저게 안 비키고 고집을 부린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 얘기 드리면 안 가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질투. 우리는 어린아이도 질투가 있어. 아멘. 어린아이도 질투가 있어. 어느 여자 애가 자기 언니하고 둘이 지내는 언니가 이가 참 이쁘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소문 보는 사람마다 니네 언니 이는 참 이쁜 거야. 자기는 덧니가 난 거야. 그래서 맨날 얘가 가끔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저 이빨을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마스크를 쓰고 온 거야. 그래서 언니 왜 그래 그랬더니 교실에서 넘어져서 앞니가 3개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마음이 덜컥하더라는 거야. 이야 기도를 했더니 응답됐구나. 이문투가 분들치 미안하니까 미안한 대답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유를 한 잔 따라가지고선 언니를 갖다 따뜻하게 뒤에서 갖다 주면서 언니 먹어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왼수 같은 동생이 먹어 그러니까 언니가 웬일이 그러니까 속으로 돌아서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유 먹으면 뼈가 빨리 붙는데 우리는 이 시기 질투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요. 순간적으로. 우리 삶의 정원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에 어느 씨를 뿌리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본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며 새기가 길가에 우리 뭐 내 마음밭에 떨어지지 않냐고 너무나 가로막는 게 돌멩이가 많은 거예요. 엉겅퀴가 많은 거예요. 가시가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감정적, 의지적,
행동적으로 이렇게 막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한 주인 보물에 대한 진주에 대한 그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천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은 것 무엇이 있는가 성령님 조명해 주셔서 거기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저희를 붙들어주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내 삶의 정원을 바꾸기로 작정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정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흙으로 된 육신을 가질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정과 의지 속에서 행동 속에서 수많은 시를 속에서 우리 육신 속 생각 속 의지 속에 감정 속에 많이 열매를 내어주려고 지금 현재에 그들이 용서숨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합법적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바라고 우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를 주실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원을 기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